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다니엘서는 기록 연대가 한 600년, BC 600년 가량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과 바사왕국의 수도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이렇게 호세아인데, 순서상으로는 호세아가 뒤쪽에 나오지만 연대별로 하면은 이 다니엘서보다 한 150년 전에, 그러니까 BC 한 750년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이고, 그리고 나서 한 30년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왕국이 아니고 북왕국에서 이제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고 나서 30년 있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패역한 때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당시의 배경은 이제 남쪽은 우시야 왕이 잘 통치를 했고, 북쪽도 여로보암 2세가 잘 통치를 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쪽에 있는 이제 아람 군대도, 아람 땅도 점령을 해가 영토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이 무역로를 다 이렇게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니까 오가는 이렇게 유통을 다 관리해 가지고 국가의 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을 떠나기 쉽겠죠. 그래서 호세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부흥을 하게 되니까, 그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2절에는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바알 신상을 더 많이 섬겨가지고 크게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렇게 그 이벤트가 뭐냐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거룩한 선지자를 고멜이라고 하는 이 성전 창기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래서 망하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고, 이제 둘째는 딸인데 루하마라고 하는, 루하마는 사랑하다, 긍휼을 입다라는 말인데 앞에 로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붙이면 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더 이상 입지 못한 자다라고 했고,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입니다. 이 로니까 노죠. 나시고, 아미는 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애들 이름을 가장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듣게 해가지고, 음란한 너희지만 내가 자녀로 취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더 이상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고 내 백성도 아니고 찢어져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를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11장 8절 이후에 보면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왕국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그러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 같이 또 스보임 같이 너희들을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일 듯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 너희들 이제 나하고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불붙은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오히려 문책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호세아서 이거 전부 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간청하고 구애하는 그런 편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자료를 보면
이제 그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넘어가면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실제로 성장하지도 않고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마음이 이제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것이 한국적인 상황이고, 그게 꼭 한국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도 이게 좀 편안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 불러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또 옷자락 붙들고 나오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는다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호세아서가 이게 다 끝날 때는 이제 예배 드릴 때 다 우리가 눈물 콧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오늘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때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게 되느냐 하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호세아서에 있는 이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정당하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끊임없이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니까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상은 정말 너희가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한데 안약이라도 사서 발라가지고 네 눈을 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자기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교회도 첫사랑을 버렸다. 버가모교회는 행음하고 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두아데레는 이세벨을 용납한 허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다 자기들은 깨어있다, 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면전 앞에 서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그것을 알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그거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저거는 내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설교 준비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그럴 때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1장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은 우시아와 요담과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원어에 보면은 맨 뒤에 있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시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도 보면은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나서 1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스바냐서에도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바 되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꼭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준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야,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건 아닌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때는 정말 불이 탈 때가 있습니다. 이야,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불불듯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그렇게 준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어떤 때는 기도할 말이 전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그냥 불이 타는 마음으로 막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모일 때 막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이건 좀 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나서 이 기도 제목을 하고 싶은데 순서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럴 때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막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붙들린 바가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붙들린 경험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딱 붙들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막 열정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주중에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막 임하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고 매도 때리고 막 이러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 불같은 열정을 이렇게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정이 우리 속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근심, 걱정, 염려, 세상 두려움 이런 것이 가득 채워가지고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생산적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밤을 하여튼 잠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설교를 말이 되게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경험을 딱 해보니까 설교를 했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가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 내내 그냥 마음이 어둡고 사람 만나면 도망가고 싶고 이래 하니까 이게 하루 내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녁에 시간이 들여도 설교가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그 다음 날 하루 내내 내가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예배 자리를 찾고 어렵게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가장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살아가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벨트 앙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자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모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빠져버리니까 세상 두려움이 가득 차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또 안 되면 어떨까, 이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마음을 써가지고 꼭 전부 다를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을 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다 깨어버리니까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지금 조금만 발라도 될 텐데 다 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그 마리아의 인생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시간을 내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우리가 되어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중매장이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린 것이죠.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창기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 지파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할 때 거룩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을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는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처녀와 함께 결혼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깨어버리면서 이 음탕한 창기 고멜과 결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호세아의 인생은 꿈도 없어지고 정말 결혼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다 희생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딸들을 부를 때마다, 자녀를 부를 때마다 너는 찢어졌고 너는 망한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애들 이름 부를 때마다 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성을 자꾸 듣고, 아, 저게 바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구나, 우리를 부르는 소리구나 이렇게 할 때 이 호세아와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중매장이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임하고 희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있어야 죄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보면 정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흑암 중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중매하기 위해서 그들의 많은 희생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는 외국인 선교사가 153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80명 가량이 그 선교사들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멋 모르고 따라온 와이프가 풍토병에 죽고, 또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아무 죄 없는 그 자녀들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과 자녀들이 멋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기의 전 생애를 포기하고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희생하는 밑거름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 카나다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중매붙이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과 수고가 늘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또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오늘 이 시간도 들려주시옵소서. 나도 중매장이, 하나님 앞에 중매장이가 되기 위해서 희생한 삶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하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고 내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시간인 줄로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새벽도 깨어서 이 자리에 달려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이 들리는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간절함이 생기지 아니할 때, 내 마음에 열심이 생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위기의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달려오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엄난하고 아버지는 악한 생활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고멜을 시키고 호세아를 희생시키고 그 자녀를 희생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가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교회도 불러주셔서 여호와 아무도 잠자는 백성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아무도 잠자는 백성이 없게 하시옵소서. 누구나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열정이 솟아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아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며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